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성전에 있는 고관들 25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리더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칼로 살육당할 것이다. 이런 이제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태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철가마 속에 있는 고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특상품의 고기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지 않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자존감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거죠. 끌려갔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다 등급이 낮은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르게 공교롭게요. 그 2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은 버나냐의 아들 블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그 갑자기 죽은 거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들 남은 자들을 다 죽이시는 건가? 진짜로 멸망시키시려는 건가? 이러되면 리더자들이 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 혹독한 그런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다 죽을 것이다. 이러다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어떻게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성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기도는 아니고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민족들 다 망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이제 모세의 마음이기도 하고 바울의 마음이기도 해요. 민족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1차, 2차 포로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라 한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그들 뭐 스스로는 뭐 철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도 넉넉지는 않잖아요.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리더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 나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의 죽음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네 형제와 너 형제 곧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니?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굉장히 무례하게 행한 그 행동을 그들이 말하고 그들의 교만한 말들을 내뱉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런데 뭐 괜히 끌려가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뭐 그런 생각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끌려간 거고 우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너희들은 떠나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멀리 떠나서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쫓아낸 것이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하여서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멀리 쫓아낸 겁니까?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 그래서 자기들은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차 때 포로 끌려갔죠. 2차 때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 끌려가게 하셨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저것들이 잘해서 그냥 남아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오만함과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무례한 말까지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례함과 교만함은 도대체 끝이 어딘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니네들이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끌려가 있는 저 사람들이 진정한 남아있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진정한 남아있는 자인가? 누가 남는 자인가? 마지막 그루터기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끌려간 자들을, 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6절 이후에 보면, 비록 그들을 내가 멀리 이방 가운데로 내가 쫓아냈잖아. 그런데 봐봐, 여러 나라에 흩었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진짜 성소냐? 여기 이 예루살렘 성소가 진짜 성소 아니다. 원래는 이것이 성소였고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있었고, 지금 하나님 임재는 이것에서 떠나려고 하고,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저곳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소를 떠나서 이곳에서는 성소도 없고 그냥 성소 비슷한 회당을 짓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성소를 어디로 지금 옮기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성소라고 세워놨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온갖 이방 우상 숭배를 다 하면서 배교 행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성전으로서의 성소로서의 기능은 빵입니다. 제로입니다. 진정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애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게 맞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소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이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잠깐 그곳에 바벨론 70년, 잠깐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다시 모아주겠다. 다시 컴백하겠다는 겁니다. 또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이 땅이 오염되고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흩으셨잖아요. 흩어져서 이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떠나간 자들은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교활한 악독한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너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에서 성전이 되게 성소가 되게 하시고 임시 성소가 되게 하겠고,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져주어서 다시 너희들을 모아서 흩어진 곳에서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자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 돌 같은 마음들이 다시 녹여져서 새 마음이 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깨우쳐서 말씀이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셨는데,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구인가?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인가? 아니면 저곳에 가 있는 자들이 남은 자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진정한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일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예언들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는지, 포로로 왔는지 다시 말씀을 정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킬 때 진짜 남은 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세탁해서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가지고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들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 망한 줄 알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겠다. 내가 내 율례를 그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할 것인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다 녹여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말씀으로 다져지게 하여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 바벨론 땅에서, 그 빨강가에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증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새 이스라엘을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자,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십니다. 자, 거룩들이 날개짓을 하고 그 옆에 바퀴들도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자, 그 위에 이제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으로, 기드론 시내에 있는 쪽으로 지금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그곳에서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그 영이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려갔어요?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그발 강가로 슝 하고 순간이동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셨는데,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제 환상이 깨어진 겁니다. 올라갔어요.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모든 일을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예루살렘, 누가 진정한 남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준 겁니까? 소망을 전해준 겁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희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 우리 남은 자라고 하셨고, 우리를 다시 돌 같은 마음들을 살같이 녹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 우리에게 있는 가증한 것과 온갖 교만한 것과 불순종한 것을 우리 다 버립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팍하고 돌 같은 마음들을 주님 녹여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그 험난한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과 또 우리 안에 무례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자로서의 그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토록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